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전에 행복축제를 참여하셨던 분의 간증을 듣는 간증 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지역 연산 1구역 박광영입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은혜롭게도 주위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말 하기가 그렇지만 예전에 저에게는 이분들이 참 귀찮으신 존재들이셨습니다. 저는 쉬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한데 교회 가자, 왜 교회 안 나오나 하시니 귀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분들을 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고 해서 제가 얻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때의 편안한 분, 미래도 불확실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이사님이 온천교회에 다니시는데 온천교회에 행복축제가 있는데 나와보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셔서 처음 온천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와보니 지금까지 마음둘 곳 없이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던 제가 온천교회에 정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선도 장로님이 매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주차 사회팀 구호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깁시다 라는 구호는 제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온천교회와 만나게 해주신 김정미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가을 행복축제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로 먼저 믿음으로 다가가면 그 믿음에 합당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광영 성도님 같은 열매가 오늘도 맺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손님들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맛집에 안 가시고, 경치가 참 좋은데 등산 안 가시고, 또 이렇게 또 무슨 행사가 있죠? 동네 엽성 축제 안 가시고, 이렇게 온천교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하실까요?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한번 PPT 띄워주실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믿고 살아간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믿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믿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돈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심하니까 한번 저기 위에 있는 한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이 표현은 자기의 마음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 여기서 지혜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 하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믿고 사는 자는 뭐라고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라는 뜻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하늘의 지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 자니라. 자, 이건 간단한 예를 들어봐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힘과 권력을 통해 천하를 통일하고자 했던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 근데 이분이 33살에 열병으로 허무하게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잘 아시죠? 시대의 아이콘 마릴린 먼로입니다. 미모를 자랑하던 마릴린 먼로는요 36살 때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뼈! 예, 아시죠? 발차기는 제가 함부로 절권도의 창시자, 많은 인기와 명성을 누렸던 이소룡 아십니까? 많이 보셨잖아요. 명절만 되면 이 영화가 나와요. 영어로 브루스리 하는 이소룡, 허무하게도 32살에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뭐 공감이 되면 웅성웅성하시네요. 마지막 이 진시황 아십니까? 진시황 불로초를 찾아오너라. 자기의 건강과 영생불사를 꿈꿨던 진시황, 허무하게 49살 때 사망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 한 사람은 힘과 권력을 의지했고 한 사람은 자신의 미모를 의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와 명성을 의지했고 다른 사람은 건강과 영생불사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건 100세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도 이 모든 사람들이 반 100살을 넘지 않고 다 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시는 대부분이 진시황보다 오래 사시는 겁니다. 소래 인생에 대해서 경제의 박수 한번 할 거예요. 와, 장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이렇게 결국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땅의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이하게 된 최종 결론, 죽음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죽고 난 이후에 끝인가? 영원한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되죠. 이걸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또 심심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느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다면 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인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늙어서 죽는 거잖아요.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거잖아요. 아니면 사고가 나서 죽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사망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죄는 무엇인가? 성경 말씀은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불법이라고. 너무나 쉽죠? 제가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불법은 법을 어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법은 뭐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천지 창조 때로 가야 됩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어떻게 교회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읽으세요? 대단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류인 누구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각종 나무의 교회 다니셨어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주워 먹게 했습니다. 그 중에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규칙, 법. 이게 유일한. 모든 것을 다 먹게 허락하시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참 괜찮은 법이다, 그렇죠? 다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걸 먹었다, 안 먹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네요.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너가 먹는 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불법입니다. 이 불법,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는 형벌이 따르는 것인데 그 형벌이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죄의 결과, 그 형벌의 대가로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한테 교육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진지한 표정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저는 안 먹었는데요. 제가 안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맞습니다. 물론 선악과를 드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양반이 자식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죠? 양반이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의 신분이 뭐가 됩니까? 양반이 되죠. 자, 짐승으로 표현하면 누렁이가 새끼를 놓으면 뭐가 태어납니까? 바둑이가 태어나요? 아니잖아요. 누렁이가 태어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에서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변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 진리, 그것이 뭐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예쁜 미스 코리아는 예쁜 죄인에 불과하고 박사모를 쓴 척척 박사는 똑똑한 죄인에 불과하고 운동선수 아시죠? 막 힘을 잘 쓰는 운동선수는 건강한 죄인에 불과하고 돈이 많은 재벌이 있습니다. 그 재벌은 돈이 많은 죄인에 불과하고 착하고 양심껏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착하고 양심적인 죄인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인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 맞다 하잖아요. 벨이 울리면서.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사회나 학교에서 배울 때 공자, 맹자 선생님, 공자, 맹자, 순자, 말자, 복자, 향자, 수많은 자야들이 훌륭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그들의 무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비참한 인생의 이 걸음들, 지금은 때깔 곱게 이렇게 연지곤지 바르시고 오셨는데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 했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뭐라고요? 저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믿는 자에게. 어떤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요? 여기서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까? 믿는 자가. 어떤 자가 죽어도 살게 됩니까? 믿는 자가. 지금부터 답은 하나입니다. 믿는 자. 어떤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심지어 성경은 믿으면 영생을 이미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럴 때 세 가족만 안 계시면 제가 할렐루야, 별명이 할렐루야 목사거든요.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아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처음 오신 분들 아닌 것 같은데 참 수상한데. 믿으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 열쇠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치닫는 열차처럼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바뀌는 유일한 열쇠가 있다면, 유일한 길이 있다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아까 처음 영상 보셨잖아요. 우리의 저주와 사망이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바뀌는 유일한 수단,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 심심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으면 믿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그 이름을 믿으래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 나는 말자고 나는 복자고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름이 있을까? 친절하게 성경 말씀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심심하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 이름을 전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악에서부터 유일하게 구원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함이라. 자, 어려운 용어 나오죠. 대속물.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노예나 죄인들이 풀려나기 위해 당연히 지불해야 될 몸값 또는 죄의 값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린다 했잖아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대가 지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목숨,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의 값으로 대신해서 지불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죄와 상관없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어떤 인생이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이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인생도 상관없이 조건 없는 희생을 하신 하나님,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정말 사랑하세요.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대속물 대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절에 70년 평생 절에 다니다가,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에 오신 분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 분도 계셨어요. 많은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밤을 새야 돼요. 그런 분들 교회에 오셔가지고 휠체어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소변줄 달고 오셔가지고 소변줄을 막 떼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시작되는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의 사슬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앉아 계시는 우리 새가족분들 가운데 이런 열매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화 한 편 좀 소개해드리고요. 말씀이 벌써 끝나?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피아노 반주를 좀 해주십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저희가 열심히 대한민국을 외쳤던 한일 월드컵이 있을 당시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존 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덴젤 워싱턴. 이분이 주연한 이 영화였습니다. 이 주인공 이름이 존 큐입니다.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이 존 큐에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가 학교에서 야구 시합을 하다가 가슴을 움켜쥐고 갑자기 쓰러집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갑자기 쓰러져요. 병원에 급히 119로 불러가지고 이동해 보니까 의사가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지금 빨리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아들은 목숨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을 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고 병원의 의사들을 막 항의를 하면서 빨리 치료를 좀 해달라, 어떻게든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 하니까 이 치료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꼭지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점거하고 무력으로 그런 소동을 벌이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에요. 이 아버지가 아주 극심한 혼란을 겪으면서 의사와 마주 대하는 그 명장면이 있습니다. 의사가 가지고 있는 호신용 권총을 뺏어 들고 의사에게 정수리를 겨냥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 당장 당신의 메스, 수술용 칼을 들고 내 가슴을 열어 심장을 꺼내어 아들에게 이식하십시오. 의사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 아무리 지금 선생님의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그건 엄연히 살인행위입니다. 안 됩니다. 아니, 두말하지 않겠소. 지금 당장 그 메스를 들어 내 가슴을 열어 심장을 꺼내어 내 아들에게 이식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는 거예요. 난 내 손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내 손으로 내 아들을 묻을 수는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 아들이 날 묻을 거야. 저는 이 영화, 이 대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손으로 이 백성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어.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그것이 바로 교회 높은 첨탑 위에 달린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산골 마을에 7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7남매를 놓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엄마와 함께 아주 힘겹게 단칸방에 초가집에 살고 있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엄동설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막내 아이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가서 이마를 짚어보니까 열이 철철철철 끓어 넘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시골 마을에 병원도 없고 의원도 없어가지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당장에 다 벌거벗게 행주 짜서 몸을 다 닦입니다, 엄마가. 그러고 난 다음에 보따리 짐 하나 지고 큰아들한테 동생들 잘 보살펴라 하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동생들은 엄마가 우리를 버렸는가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힘들 때 효자나죠. 큰아들은 동생들을 잘 보살피면서 집에 있는 거 먹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가 갔는데도 엄마가 안 돌아와요. 이틀이 갔는데도 엄마가 안 돌아와. 애들이 울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3일이 되었을 때 낮에 엄마가 돌아옵니다. 누가 봐도 너무 고생한 그런 모습. 꽁꽁 얼어붙은 손을 녹일 새도 없이 보따리 짐에서 뭘 꺼냅니다. 뭡니까? 약초를 꺼내는 거예요. 팔팔 끓는 물에 어쨌든 넣어가지고 잘잘잘 달여가지고 호호 불어 식혀가지고 막내 아들한테 먹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애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의 열차를 타고 열병에 걸려 영원한 사망으로 치닫는 인생 그냥 볼 수 없어서 내가 대신 죽어야지 하며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죄의 값으로 대신 지불한 하나님의 사랑. PPT 화면 띄워주세요.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래도 예수님 믿지 않으시겠습니까?